네, 그가 하나님의 뭘 회복시킨다고요? 기쁨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자, 잘 아시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다 돌려보내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우리는 근데 기름 부었다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는 건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건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인데 그럼 이 사람도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인데 이 사람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메시아인지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건데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훨씬 이전에 쓰여지는 게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왕이 태어날 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거짓말이니 신비니 할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사실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고레스가 세워졌으니 70년도 훨씬 지난 다음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걸 나눠볼까 합니다. 고레스 대제는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로 바뀔 때 고레스 왕이었으니까 그 창시자죠. 여기에는 이제 재밌는 그 예화가 아니고 전설 같은 게 있는데 원래는 이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온 나라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이 당신을 몰아내고 아마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들,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이 애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리라는데 그 사람이 죽이지를 않고 어디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데려다 키웁니다. 근데 얘가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민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어찌됐거나 페르시아를 그렇게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도대체 페르시아가 어디에 있다가 생겨났냐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됐다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이자 세계사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고레스 왕은 아주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철학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그 당시에 대제국들이 조만한 나라들을 막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면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고레스 왕은 다르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남는 인물이 될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혁신적이었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이사야를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미리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물이죠. 고레스의 관용적 리더십, 그러니까 막 학대하고 이래서 그 속국들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지방 분권적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수완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가능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할 때는 그 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앙 집권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앙 집권이었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여기서 그냥 모든 중앙에서 다 그냥 예산도 주고 요즘에는 우리도 이제 지방 분권으로 나눠졌지만 그 전에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도 그랬고 아시리아도 그랬고 다 그냥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무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지방 분권을 이제 혁신을 일으킨 게 고레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냐?
고레스는 메대 여인과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550년 외할아버지 아스타하게스를 물리치며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세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때는 페르시아가 아주 쪼만했습니다. 쪼만했는데 어때요? 이제 공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왔다 갔다 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신분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결국 여기 뭐라 그랬으니까 할아버지 아스타하게스를 물리치고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초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대를 먼저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 리디아, 엘람 요 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국을 확장을 했어요. 바벨론만 그러니까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 대단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악랄했던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물리쳤잖아요. 그런 바벨론을 이 지금 고레스가 물리치고 리디아, 엘람 등을 정복해서 제국을 확장했고 마르둑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아 큰 전투 없이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었어요. 마르둑이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고레스를 지지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100년 전에 100년인가 150년 전에 고레스를 예언을 했죠. 왜냐? 고레스가 왕이 돼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고레스가 왕이 돼야만, 왜냐면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게 사실 막 정복을 했다, 제사장들이 지지를 했다 그러지만 이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르둑 제사장들이 바벨론을 사실 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그냥 단순하게 하루 저녁에. 근데 이때 이 마르둑 제사장들,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도와줬다 그러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후 바벨론 근데 이 정치 철학은 어땠습니까? 정복자이자 개혁가로서 고레스는 기존 정복들을 약탈하는 관행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 이렇게 약탈을 하면 막 다 그냥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완전히 그냥 노예 제도를 해버렸잖아요. 이 당시는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복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정복했으면 그대로 정복만 했지 그대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세계사에서 그 당시 세계사에서 아주 드문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세계를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이었다 이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막 흉포를 엄청나게 부리죠.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실속을 차리는 거지만 약소 국가들이 볼 때는 횡포잖아요. 지금 갑자기 우리 자동차 관세금 다 그렇게 올려버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네. 거기에다가 정말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을 때는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작은 나라들하고 잘 균형을 맞추라고 힘을 준 거예요. 힘을 횡포를 부리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전쟁하면 좀 못하게 중계도 하고 또 무역전쟁 같은 거 막 강제로 하면은 이 강대국이 딱 앉아가지고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국제경찰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지금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 횡포를 부립니다. 그죠? 우리나라 중국 기업들 들어가 보세요. 몇 년 있다가 다 맥힙니다. 그냥. 네, 그런 상태인데 이 고레스는 사실 가장 모범적인 이제 정말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통치 철학은 중앙 집권,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분배를 해주던 거를 지방 분권으로 바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정복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제국 발전에 활용하는 중앙 집권적 정책을 펼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 때는 어떻게 여호와김 왕하고 왕족들, 귀족들 아이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족들 아이 왕족들을 데리고 와서 내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네 친구들. 그 외에도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뿐이고 그 외에도 많은 왕족들을 잡아다 데려와서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후손이 없잖아요. 내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내시를 만들었어요?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일단 똑똑한 아이 인재들은 무조건 내시를 만들었어요. 왜냐? 씨를 말리느라. 그 정책을 쓴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도 왕족들부터 먼저 데려와서 바벨론 환관장을 만들었던 것을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겔은 바벨론 체제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어때요? 다니엘서를 보지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 이제 다니엘서를 한 10번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참 어저께도 그거 공부하다가 막 울었어요 혼자. 정말 그 막 다니엘 아이들 그때 그 심정들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복 지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식민지 경제를 파탄시켜 세금 수입을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하나 이제 정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북한을 이제 쉽게 쳐서 우리가 북한을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인재들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를 그냥 못 살게 해버리면 거기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시장의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걷어들일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벨론은 정책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바벨론은. 그러면은 거기 땅은 그냥 묵어서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게 놔두면 세금도 걷어들이고 시장도 활성화가 돼서 이익이 되는데 그냥 다 데려서 그냥 노예로만 써버리고 똑똑한 애들을 다 내시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적 통치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그는 정복 민족들을 오히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이게 뭐에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죠. 왜냐?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70년이 되는 해에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 150년 전에 고레스를 예정하셨고 70년이 되면 그 전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뭐 다 띄고 막 예언해 놓으신 거를 70년이 딱 차니까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쓴 것도 고레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이 잡고 계셨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단순히 종교적 관용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차라리 조공을 바치면 훨씬 돈이 많이 들어오죠. 제국 전체의 안정성과 세수 확보를 도모하는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상업 언어로 사용되던 아람어. 아람어는 언제까지 썼을까요? 그 당시의 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죠. 예, 그래서 이때 고레스는 아람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아람어가 그 당시에 영어가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기 전에는 아람어를 거의 그 당시는 영어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통해서 그냥 뭐 한국 사람이 와도 뭐 일본 사람이 와도 다 아람어로 말을 하니까 이제 상업적 모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람어를 알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람어를 썼죠. 유대 민족의 귀환과 성전 재건 허용은
고레스의 정치의 상징적 사례이기도 했고 고레스의 정치적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계기였죠. 예,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자로 그리스의 역사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레스는 마사게타 여왕 뭐요? 네네네. 예, 얼른 들어오시고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토미리스와의 전투 중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생전에도 그다음에 사후에도 겸손한 리더십과 자비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했잖아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어땠어요? 아주 폭행이었어요. 폭력. 그랬는데 유일하게 그러면 고레스 이후의 왕들은 어땠을까? 다시 못된 놈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레스만이 유일했어요. 이랬던 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쓴 거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이거 지금 역사에 나온 고레스를 이야기한 거고 그럼 성경 속의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메시아라고 그러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임을 나타내고 계시죠.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야훼의 계획을 성취하는 목자로서 유대 민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결정적 역할을 했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서에는 이방 민족과 왕조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 전에 쭉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제발 얘들아.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사야를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들아 제발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어디를? 바벨론을 의지해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집트는 버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도 어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요.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바벨론에 너희를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0년을 가 있으라고 포로를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돼요? 돌 하나 위에 돌도 안 아니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기물이 있던 건 어떻게 돼요? 다 바벨론으로 가서 마루도 신전에 다 받쳐집니다. 그냥. 그리고 뭘로 쓰였어요? 벨사살 왕이 뭘로 썼어요? 술잔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마들에게 우리 성전에 있던 거를 좀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들이 그냥 치성들인데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 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는데 고레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레스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제한적이고 임시적 그러나 어때요? 영원히 쓰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잠깐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재건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요 통로로만 쓰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한 나라의 리더자가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투표해서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 같잖아요. 어찌됐거나 배후에는 여전히 전 세계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이 고레스의 역할은 뭐였냐면 유대 민족의 해방과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성전 재건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반면 그러면 메시아라고 똑같이 얘기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제한적으로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고레스를 그런데 왜 메시아로 부르냐? 하나님의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상징적 표현이고, 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그분의 신적 본질을 종말론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죠. 예. 이사야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래도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거는 지금 세계는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먼저 트럼프가 지난번 집권을 할 때는 그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사위가 이제 유대인이라서 친유대파입니다. 이제 트럼프도. 그렇지만 그 사람도 아주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성경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그 법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뭐지? 포괄적 차별법 금지법. 예, 그 이제 거기 미국은 성이 31개예요. 성이 31개가 이해가 가세요? 성이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미국은 31개예요. 내가 아침에 여자였어. 근데 저녁 때 됐는데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저 친구도 남자 할 일은 남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성이 31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했을 때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성이 31가지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는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허용하며 그들의 해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했죠.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귀환 정책에 따라서 42,360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왕족이 다 끌려가고 희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렵고 그랬을 때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망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신대 할머니들, 그분들이 돌아올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자 여자 200명, 그러니까 성가대 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지? 그 광야에서 소리쳤던 세례 요한. 예,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 역사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예언된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자기도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가 페르시아 왕이 딱 됐는데 이미 왕이 되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자기 일을 그대로 성경에 예언을 해놨으니 얼마나 소리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도 못했겠죠, 그죠? 왜냐?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는 5,400개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400개 성전 기물.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다 가져가서 그 창고 마루둑 신전에 바쳐졌던 무당 신전에 그냥 우상 신전에 하나님의 기물들이 바쳐졌던 거를 5,400개를 다 기명을 돌려주고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페르시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우리나라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록을 보면 고레스의 정책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죠. 뭘 느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왜냐? 아니 그 정도인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아니 내가 태어났더니 성경에 내 이름이 써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고레스는 세계사적으로 관용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현실적 필요와 신앙적 소명을 동시에 만족시킨 그런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존중받을 만한 왕이었고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쓰임을 잘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시적인 메시아지만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레스는 이방원으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신앙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전 세계의 이 뒤 배경에는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아도 섭리가 설령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이에요? 5일 동안이죠. 6일째 되는 날 사람 창조하셨죠? 5일 동안 장장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 동안에 5일을 뭘 하셨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준비되고 나니까 인간을 그때 창조하셨어요. 혹여라도 하나라도 빠져서 우리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필요한 거 혹시 모자란 게 있을까봐 하나 한 땀 한 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천지를 모두 준비를 해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지를 않으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그런 기대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요. 권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본질의 목적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영광 받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만큼 모자란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드려도 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히려 더 잘합니다. 속도 안 세깁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우리가 당장 여름이 안 갈 것 같죠? 벌써 뭐지 그거 가을 뭐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쳐서? 그렇다 쳐! 쳐서 벌써요. 딱 그 날짜 딱 지나가면 다음 날 되면 아침 바람이 다릅니다. 자연은 속색이는 일도 없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찬양해요.
봄에는 꽃으로 푸르름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처럼요 주구장창 하나님을 속삭이지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까짓 거 몇 가지는요. 인생살이 뛰어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100년 사는데 뱃속에서 10달 준비하면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왜 100년을 주셨을까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을 준비하는 거는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죽는 게 쉬워요? 나는 살아있고 새끼를 죽이는 게 쉬워요? 어떠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 나나 새끼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새끼 죽으라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는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세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영광을 바라시겠어요? 우리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헌금 안 한다고 징계하고 봉사 안 한다고 징계하시겠어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게 우리들이세요. 자기 아들을 저렇게 찢어발리고 죽일 만큼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관용과 협력은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럼 이제 이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주변의 사건과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참기 힘든 사건도 일어나고 억울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그럼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살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쳐요. 그래 좋아요. 우리가 막 어떤 때 정말 막 찬양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했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네가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 야 네가 기도하니까 기분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거 본 적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신지 안 하시는 우리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더니 하나님이 나 오늘 영광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는 모르겠는데 그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받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라 이거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제발 겟세 와서 기도 좀 해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장치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박수치면서 누가 기뻐요? 우리가 기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베푼 시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베푼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플까요? 아니요, 안 고달파요. 왜냐하면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인간, 이 모질한 얘를 그래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가시해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때요?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보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생 막대기로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너라면 내 아픈 손가락 내 새끼를 위해서 너라면 기도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숙과 성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시가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조개가 돌이 이렇게 모래알이 자기 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자꾸 꺼시렁거리는 거야. 여러분 신발에 뭐 들어갔을 때 신발 속에 뭐 들어가면 뭐 아시죠? 계속 꺼시렁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털 수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조개는 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밀어내는데도 이게 점점 안으로만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조개가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자기 진액으로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내 눈물로 싸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조개 속에 안에 있는 그 돌덩이는 뭘로 변했을까요? 진주로, 찬란한 진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진주 조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내가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나를 패이게 하고 나를 쓰리게 하는 문제가 내가 눈물로 싸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진주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게 집사님 저기 이분희 집사님 저 보일러 좀 꺼주실래요? 그리스도인들 아닌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준비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뭘 잘해야 전혀 아닙니다. 고레스도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알았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진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은 학대를 하고 아주 억압을 하고 착취를 했는데 고레스는 자기의 힘이 딱 있으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베풀어 준 거예요. 배려를. 자기가 가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잘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누가 울고 있을 때 손 한 번 잡아준 그 온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그래 일평생에 한 명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저를 얘기하는데 저를 전도했던 창식이 엄마, 그 창식이 엄마가 예수 믿고 저 하나 딱 전도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창식이 엄마 나 하나 전도해놓고 미국 갔는데 저는 강남성전에서 장장 4년 동안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몇백 명씩. 그리고 어때요? 7,000교회가 넘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오늘 목사가 돼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히 던져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전한 그 누군가가 받아들여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명을 또 감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보레스가 자기 힘을 가진 거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줘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나 이제 더는 살 길이 없어서 나는 이 인생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한테 한번 손 잡아주고 내가 있잖아. 뭘 더 잘하려고 그래.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 잘하고 지금은 그냥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한번 어깨 두들겨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고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를 텐데 그 밥 한 그릇 누군가에게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 그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봤더니요. 어떤 슈퍼에 늘 오던 젊은이가 한 번은 와가지고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아저씨 제가 취직이 너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라면 하나만 외상으로 주실 수 없으세요? 물었대. 오늘 아침 뉴스에 봤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좀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막 챙겨가지고 햇밤부터 다 챙겨가지고 한 5만 원어치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그날 그게 안 되면 죽을 마음이었나 봐요. 그 라면 하나를 먹고 이 생각을 했대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그 사람이 그래서 취직을 해가지고 20만 원을 갖고 왔더래. 그래서 그 돈은 결국 돌려줬대요. 돌려주긴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라면 하나가 어떤 한 청년이 삶을 포기할 건데 라면 하나로 그 청년 하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또 이제 사회 구성원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어떤 데를 또 이어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콩 하나라도 나누는 그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고레스처럼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